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금까지 야고보에서 바람직한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야고보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바람직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헐뜯지 말자. 헐뜯지 말자. 이 부분은 우리 공동체에서 흔히 발생되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비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죄악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가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친할 수 있어? 좀 뒷담화 좀 한다고 뭐 구원이 반납되나? 소위 좀 말로 좀 이렇게 나도 털어내야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위 누군가를 헐뜯고 판단한다는 그 자체를 영적인 문제로까지 연결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오늘도 애누리 없이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건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명백한 죄악이요, 치명적인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비방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괴로운 거죠. 저도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나름 뭐 크게 모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요, 몇 년 전에 한번 예상치 못한 비방을 이제 한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제 내면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좋은 추억거리로 기억이 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비방이 힘든 것은요, 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매장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 먹고 비방하기 시작하면요, 해명할 기회도 없어요. 해명도 안 돼요. 해명을 해도 비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방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새 영혼도 탈탈 털리고 공동체도 부서지고 급기야는 공동체가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을 잘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단이 아주 이 비방을 잘 활용합니다. 이단은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해 들어와서 친하게 지내고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신랄하게 비방하기 시작해요. 리더십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흐트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 비방하지 않고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비방은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곳곳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 다음 절 함께,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을 헛뜯는 것을 내가 멸할 것이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비방과 수군거림을 명백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밑줄 치면만 읽을게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너에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는지 두려워해라.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 얘기하는 것보다 남 얘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습관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100이면 100,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다 앉아 계시겠지만, 혹시 주위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서두에 형제들아, 형제의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에 힘써야 할 형제 자매가 서로 비방한다는 것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 사랑하는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방은 하나님을,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됨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난 큰 신분의 변화요, 또 혁명적인 인생의 변화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6편 2절 3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함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주 안에서 한가족된 이 형제 자매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이들은 존귀한 자녀들이고 이들 안에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나의 진정한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직감하게 돼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또 3장 14절입니다. 밑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일도 잘하고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근질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비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기억해라. 그 인간이 너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진 몰라도 그도 너처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네가 그를 비방하면 누구 마음이 아프겠냐? 내가 아프다. 내가 제일 아프다. 너의 비방은 내 몸을 상하는 것이다.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판단을 멈추고 입을 멈추고 너의 마음을 멈추고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비방의 대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어떤 그분이 아니에요. 주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령을 멍들게 하는 비난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형제여 자매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아껴줘야 할 소중한 가족들, 가장 자주 만나는 소중한 친구들, 가장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 이 동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특별히 가깝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인데 더 미워하고 더 판단하고 더 비방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멀리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것,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대상에게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멀리 있는 그들을 잘 돕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먼저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어서 귀한 줄을 몰랐고,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고, 너무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생각만 하면 저 사람의 단점을 쑥쑥 들춰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여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변에 계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을 멈추는 것부터 우리들의 영성은 자라가기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비방의 심각성을 다른 각도에서 또한 강조를 합니다. 11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재판관이라는 말이냐? 그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걸 말하는 거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인 문제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쉽게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여전히 지금도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비방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생각과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정죄하고 먼저 끝내버리는 거예요. 먼저 종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판단 정도만 해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판단 정도만 하는데 이게 좀 지나면요, 점점 그 판단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비판이 되죠.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기준으로 자근자근 평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비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온데간데 다 없이 사라지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비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비방의 유혹, 이 비방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일까? 이유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닌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민감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불편해.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 제3자에게 가서 자기 편 만들려고, 내 편 만들려고 그 불편한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한참 나보다 좀 못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업신여기는 겁니다. 너는 무시당해도 괜찮아. 거기에 너는 반응할 정도까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가 무력하다라고 여겨지면요, 그때부터는 더욱 대놓고 폭력적으로 비방하죠. 세 번째, 이건 반대의 경우에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나보다 잘났네? 깎아내리고 막 끌어내리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지금 자리, 내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기 안에 손상된 자존감과 자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남을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분열된, 이게 상처받은 영혼의 그런 아픈 모습이죠. 너무 불쌍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들은 이유는 조금씩 달라도요, 그 비방들 근본 그 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내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뿌리가 비방으로 나타나서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유혹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야. 사람을 잘 평가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잘 평가할 수 있어. 세상에 객관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교적 교회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월, 화, 수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돈 들면서 좀 쉬는 세미나가 있고, 하나는 돈이 좀 안 드는데 굉장히 빡센 세미나가 있구나. 저는 이번 세미나는 후자였습니다. 굉장히 빡센 그 일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세미나였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훌륭하고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 계신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많은 수는 아니었고 한 30명 정도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거기에는 기성교회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 전혀 다른 세계, 사역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토의하면서 우리 가운데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그런 비방의 위험이 아주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사역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다는 거지요. 홍대 앞에 클럽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아주 강력한 제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 우리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청소년들 사역을 위해서 당구장에서 예배드리고, 한때는 또 치킨집에서 예배드리고. 치킨집에서 왜 예배드렸냐? 치킨이 튀겨지는 동안에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예배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또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사역들,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사역들을, 역동적으로 비제도권 교회를 세워가는 이 현장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혹시 그 사역의 동기가, 그렇게 특별한 비제도권의 사역의 동기가 기성교회의 이 답답한 한계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의 동기가 비난인가? 또한 반대로요, 기성교회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전통적인 지역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 제도권 밖의 어떤 단체 활동이나 특수한 사역에 대해서 협력하기는커녕 이거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이것은 이단시하면서 지역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처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역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역교회와
또 선교 단체, 여러 움직임을 하고 있는 단체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역을 충분히 존중하고 교류하고 더 이해하고 더 연합하고 더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네트워크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지역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절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연합해야 할 우리가, 연합해야 할 성도들이 서로 상대의 약점을 비난하며 서로가 다른 점을 비방하면서 나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방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비방한다면 그것은 곧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구멍을 넘어오는 이 비방, 이 비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이 비방을 멈추고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람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방을 기도로 바꿀 줄 아는, 기도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넌 누군데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느냐? 분명히 알아라.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다.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상복음에도 우리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주어를 신적인 주체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 중에 교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존재가 다 심판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고 법을 심판하는 자도 아니고 법을 따르는 준행자, 우리 모두는 평가자가 아니라 평가받는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죽었던 참혹했던 죄인이었는데, 흑암의 권세를 살아갔던 죽었던 존재였는데,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동일한 구원받는 위치, 구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구원받는 위치에 있는 심판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나보다 낫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낮게 여길 때 시옷을 지읒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낮추게 여기고.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 있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위치의 문제다. 예의 있는 척하고 아주 깍듯한 듯이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위치에 서서 서로 비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 관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버지 되시는, 모두가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올려드리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비방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묶어주신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는 서로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사랑하도록 묶어주신 그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만남은, 이 교제는, 이 하나의 공동체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미워할 거야,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할 존재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함께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모습과 모양은 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아픈 자들을 서로 치유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도록 붙여주신 소중한 영적인 파트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방금지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족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목장 식구들, 이 가족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우리 부서, 이 여러 부서 위원회들, 여러분 가족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당장은 이해되지는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좀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용납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비방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 아버지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